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 말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무덤 속의 예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사장들이 알게 되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나? 각하,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야. 자네가 예수의 추종자라니. 그분은 정말 특별한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도 전 그분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독려하는 민심을 두려워했어. 예수님은 희생양이야. 그들은 사냥개 같거든. 탐욕스러운 것들. 각하,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가져가게.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잠도 오지 않고 기분이 참 묘했는데. 요셉! 몸 조심하게.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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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을 장사 지냈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네가 제정신이야? 그놈하고 어떤 사이였나? 예수는 나의 스승이자 친구였소. 지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겠지? 더 이상 당신들의 대변인은 되지 않겠다는 뜻이지? 예수? 그놈은 죽었어! 주인님! 이상한 일이야. 믿을 수가 없어. 있잖아요 주인님, 제가 분명히 제 손으로 분명 무덤 안에 분명 넣어뒀거든요. 피가 다 쏟아지고 살도 다 굳어지고 숨도 다 확실하게 멈추는 거 분명 봤는데 그래.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뭐? 예수님이 사라졌다고요. 다시 말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고난주간이 끝나는 토요일은 마치 큰 광풍이 몰아친 후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기만 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서 조용히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은 순종과 고난의 쓴잔 이후에 받을 영광을 위한 안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슬리는 한 사람을 제거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담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혹 이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는 것을 알며 잿빛 하늘이 지난 후에는 맑은 하늘이 기다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낙담과 절망의 그늘에 가려 있을 때 쉽게 흔들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후에 올 광명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우리 곁에 즐비했을 때엔 세상에 더 없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어느새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 버리지는 않은지요. 어두운 무덤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오늘날 내 앞에 닥쳐온 고난 뒤에 다가올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희망의 전주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십자가의 상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범절기에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절기 때 유월절 날 이게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날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초실절 날, 유월절이 지나고 3일 지나고 첫 번째 절기 초실절에 첫 번째 추수의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것, 봄 추수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을 지내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 날은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그게 이제 농사절기인 줄 알고 6월절만 이제 구원의 절기인 줄 알았는데, 봄절기를 가만히 보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실절 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오순절 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모든 인류를 추수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절, 내일 이제 부활절이죠. 초실절, 유대인의 정기는 초실절.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이 잠잠히 무덤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신앙 안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일을,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할 때 한자어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할 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할 때 마치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하시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케켈케스타, 다 지불했다고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한 모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할 때 다 끝났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도 전파할 사람도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아직 성령이 오셔야 되고요. 그 뒤에 일정도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하실 일들의 몫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상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결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는 약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또는 강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약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속이 얼마나 뒤틀린다고요. 그럴 때. 그런데 그때에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 길을 쭉 걸어가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처분, 그것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고서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사자가 이 세 친구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 왕이 보니까 사자굴에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 1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1명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던져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걸어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처분하신 것은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셔서 순교의 피로 받으시면 받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늘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 돼서 다른 선택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들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여기를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수많은 길들 중에서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갚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갚으심의 역사가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갚으심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승리이고 우리에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계속 지난 부활절 고난주간 보내면서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과 승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원리와 예수 안에서 승리가 오는 원리를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오는 원리는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무너진 마음이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자기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건 참 좋지 않습니다. 누구 탓을 자꾸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문제고 여러분 그런 정죄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 하소연으로 하면 받으시는데 하도에서 받으시는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에 남을 정죄하는 그 심정이 있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어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뭐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조금 여물어진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교회에 나는 중직자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생활 방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 뭐가 부어진다고요? 승리가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승리. 희생 없이 영광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내가 내 자아와 내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예수님처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 안에 우리는 아직 죄성이 많아서 내 안에서 화도 난다고요. 속도 상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 이 모습 안에서 나는 아직 멀었나이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또 내 모습을 토해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시댁에 시집을 가서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가정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 사람 그의 가정 안에서 온통 십자가 지는 일밖에 없어요. 온통 십자가 지는 일밖에 없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두들겨 맞더라도 욕을 쳐박더라도 2년 전은 소리 듣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보통 그렇게 걸어가면 3년, 4년 그러고 나면 사람이 탈진해 버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로 나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악소리밖에 안 나올 때도 있다고요. 저주도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악전고통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 가정에 복음이 불어져 있고 복음의 승리가 그렇게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 목사에게 주어진다고.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 만만한 데가 어디 있나 요즘요. 교회에 부임하면 죄송합니다. 온 교인들이 다 늑대 같아요. 못 잡으면 안달난 것 같아요. 옷 요래 입으면 요래 입었다고, 저래 입으면 저래 입었다고. 온갖 군소리 듣고, 그때 내가 젊은 때 니보다 배운 게 없나 뭐 한 게 없나 하고 한 바짝 맞짱 뜨면요, 교회는 아수라장 되지요. 그때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요, 사람은 사람이라서 법을 난다고요. 속 다 채인다고요. 그거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속 다 토해놓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서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은 승리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면서 부활의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듯이 이 시대에도 순교자의 길이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은 뭐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서 선교지에서 순교자가 아니어도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거든요. 순교자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 주변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20살 때, 10살 때, 10대 때는요, 제가 잘생긴 친구가 참 부럽더라고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부러워요. 저는 좀 둔했거든요. 근데 20살 지나고 30대 때까지는 뭐가 부럽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애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째서 공부를 잘할까? 나는 책상머리에 딱 앉아있으면 30분을 앉아있기가 참 끙끙거리면서 힘들고, 단지 수학 공부를 하면은 그래 재미가 있었어요. 수학책을 들면은 1시간도 2시간도 궁디 붙이고 앉아서 끝까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암기하는 거는, 뭐 영어 공부는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30분이 그래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남들하고 뭐 평범하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30대까지 참 부럽더만요. 그리고 40대가 되니까 목사 세계에도 신학교가, 공부 잘하는 신학교가 있고 공부 좀 덜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교 나온 애들이 좋은 임지에도 가고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요, 나이 50이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수라장이 들려옵니다. 그 친구 부임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더라.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더라.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가더니 그래 승리했다더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그 친구 보면 교회 깨졌다더라. 별 얘기가 다 들려요. 뭐 가정이 깨졌다, 이혼했다더라. 이민 목회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있고.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50대부터는 뭘로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열매로 말합니다.
똑똑한 것도 소용없고 재능이 많았던 것도 소용없고 잘생긴 것도 소용없고 그때부터는 열매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조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어떻게 되고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희생하지 않아도 자기 생명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 성도들 중에 그런 분 봅니다. 저는 손 얹어 보면은 그분에게 은혜가 얼마큼 있는지 대충 압니다. 딱 손 얹어 보면은 그분에게 은혜가 많아요. 참 기도 한때 많이 하셨네. 예수 제대로 만나셨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면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분들은 하늘 그대로 있는 분이에요. 자기는 알곡인지 모르지만은 그 알곡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서 그는 승리하고 생명의 역사를 퍼져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왜? 순조자적 삶을 살지 않으니까, 희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명부지의 남을 위해서는 예수님만큼 안 되고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만큼 안 되니까 생명부지의 남을 위해서는 그 희생을 뭐 한다 합시다. 그 내 새끼 위해서는 할 만하지 않아요. 예? 한자적으로 맞니껴 안 맞니껴? 예? 생명부지 남을 위해서는 그냥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헌금 좀 보내드리자 이럴 수 있는데,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희생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희생의 끝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에는 의로 심판하시고 죄에는 죄로 심판하시고 믿음의 길을 간 자에게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그 길을 걸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 때마다 자꾸 고민되지요. 예. 그 고비 때마다 헌금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넣을까 1,000원짜리 넣을까 고민하듯이 그때마다 고민되지요. 저도 고민돼요. 다 사람은 고민돼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민들을, 인간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이었던 내가 바뀌었나이다. 그럴 때 그때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스로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연약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승리 안에서 그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 하나 죽으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고요. 내가 만대, 내가 말라고 가한테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꿀떡 같다고요. 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승리도 주어지고 그 승리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번성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요. 그래서 목사된 자로서 자녀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때로는 법을 나고 힘들고 그럴 때 십자가마다 토로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길을 짊어지고 갈 때는요 힘들어요. 악전고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 토해놓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리였고 예수님의 생명이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에서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기다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 기다림을 잘못하면 진인사 대천명해야 되는데 기다림을 잘못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앞에 행한 일을 하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납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성취해 나가려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그에게 어릴 태어날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쫓겨나가지고 개고생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요셉이 하나님부터 놀라운 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보고 마치 된다 하는데 장자가 되는 꿈을 주셨는데 그 형제들은 이렇게 덕식이 있고 근데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네가 그 형들을 섬겨라 하면 섬기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요 순적하게 해서 그가 장자의 권위를 가질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 가지니까 객걸릿을 끌려서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긴 세월 동안 연단받는 시간을 가지다가 그리고는 짠 하고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을 배우고 기다리는 걸 배우고 그랬더니 주님의 때에 그를 애굽의 총리에 적어서 그는 승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겐 생명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이 승리의 공식을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과 삶과 생활에 적용하여서 승리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와 생명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걸으셨으며 또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저희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 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